자, 글로리아서 읽어봅시다. 19페이지. 어디요? 몇 페이지? 수익 밑에 있잖아. 페이지. 설교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 설교에 관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므로 본인의 독자적 연구가 아님을 밝혀둔다. 왜 이 본인의 독자적 연구가 아니라 바뀌었는데 왜 이걸 써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이 말을 왜 써야 되는 줄 아시면?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책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인데 본인의 독자적 연구가 아님을 밝혀둔다는 말을 왜 했을까? 책을 카피한 거고. 글쎄요. 이 학자들은요 남의 거 카피할 때 이게 밝히지 않으면 사기꾼이 돼요. 지 것처럼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 표절했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뭐 난리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게 표절했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코테이션을 해서 누구 거다 아니면 이렇게 아예 서론적으로 이거 내 것이 독자적 연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책들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이 막 뒤섞였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내 것이 아니다는 거 이거 밝히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밝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의도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할 수 있다. 전도 설교라고도 한다. 넘버 2. 교훈적인 설교. 영국의 신학자 도드가 사도들의 설교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캐리그마적 복음적 설교요. 또 하나는 디다케적 교훈적인 설교다. 순수하게 구원을 위해 외친 메시지를 복음적인 설교로 본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음식을 먹지 말라 또는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등등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설교다.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설교할 때 복음적인 설교, 뭐 구원에 관한 진리 이런 거 하면서 이 교훈적인 설교 많이 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아까도 여기 보니까 잠깐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할렐루야 하면서 행동은 이렇다, 불이 다르다. 이런 설교를 이제 하지 마라 하라, 아마 도덕적인, 교훈적인 설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씨 3번 읽어봅시다. 치유적인 설교. 치유 설교는 우리가 구테여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본래적인 자신을 다 상실해버리고 정치라는 물결과 경제라는 물결과 문화라는 물결 등 여러 가지의 물결에 휩싸여 실질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로서 목양설교라고도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다. 4번. 사회를 향한 예언적인 설교. 기독교가 개인의 구원을 초점으로 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인이 둘이 모이고 100 또는 1000이 모이면 사회가 된다. 사회 속에 교회가 있고 사회와 분리된 교회는 없다. 기독교는 사회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성경이 유비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여 고치고 회개하면 복을 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고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이 예언적 설교다. 예언적 설교자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뺀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설교의 뿌리다.
예언자들이 전파했던 설교를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전파하는 것이 예언적 설교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개혁신학 등을 배경으로 시대를 향한 각성을 외치는 설교가 예언적 설교다. 자,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 오면 이래요. 아, 일주일 동안 뭐 시달리고 지치고 왔는데 교회 오면은 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를 안 하고 뭐 무슨 까는 설교 한다는 둥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는데, 사람들은 그 위로 소망의 설교를 많이 원해. 그래, 그걸 이제 치유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냥 여러분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시들었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뭐 정신적인 상담적인 이런 거, 아니면 뭐 육체적인 병도 뭐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설교가 인기가 있어요. 또 사회를 향한 예언적인 설교, 이건 또 상당히 날카롭게 외치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가 무슨 뭐 사회적인 설교를 하냐 하면서 또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설교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 오늘 여러분 나가서 했다는데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한 설교였어요? 글로리아 씨 어떤 설교였어요? 일본에 관한 설교였어요? 마리아 씨는? 그냥 다 저는 일본이, 일본이지. 다 일본이에요? 믿음에 관한. 주님과 함께. 그러면 위로와 소망. 아니 복음적인 자, 복음적인 그다음에 설교. 이제 복음적인 보라 설교. 씨, 그다음 이제 읽어보세요. 보험적인 읽어보세요. 복음주의적인 근본주의 신학인 사이워드 신학교의 다니엘 버만 교수가 설계학서론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조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설교는 모든 분야를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것이다. 잠깐만요. 이게 설교는 모든 분야를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것이다. 이게 정말 위대한 설교라고요. 네? 그러니까 설교는 세상을 향해서 누구나 들어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은 세상을 품어야 돼.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형식 본문식에 따른 분열 이제 읽어보세요, 보라씨. 제목 설교. 트리니티 신학교의 워터 카이저 교수는 심지어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제목 설교를 시도하십시오. 시도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했다. 그것은 제목 설교가 가진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제라는 뜻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뜻한다면 제목이라 함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내용의 특징을 전제한다. 본문 설교. 본문 설교자들은 대체로 본문을 문단으로 정한다. 대부분은 성경의 하나 또는 두 개의 문단을 본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 자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깊이 파헤치는 설교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제 설교가 되기도 하고 제목 설교가 되기도 한다. 본문 설교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유명한 스펄전이다.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선택한 본문과 그의 설교가 길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강의 설교까지 하죠. 강의 설교. 성경을 연속으로 연결해서 본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설교하는 것이 강의 설교다. 본문을 선택하는 수고로움은 없어진다. 본문을 선택하라. 본문을 들어보라. 본문을 분석하라. 그 다음에 본문을 발전시키라. 그리고 설교를 써보라.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이킹이라는 설교학 교수가 충고한다. 루니아 박사는
기독교적인 설교가 되려면 성경적인 설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설교 방법은 어떤 것인가? 대다수 설교학자들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강해 설교가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인정하고 있다. 탐스는 말하기를 나는 전부터 성경적 설교의 바탕으로서 강해 설교를 주장해 왔다고 하였다. 또 주석가요 설교가인 메이어는 그의 학생들에게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설교 방법은 오직 강해식 설교법이라고 썼다. 또 강해 설교 연구가로 알려진 러빈슨은 말하기를 신적인 권위의 능력을 가진 능력을 가장 온전하게 전달하는 설교가 바로 성경 강해 설교라고 하였다. 오케이. 제목 설교는 뭐 제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거죠. 본문 설교는 이제 어떤 본문 하나 선택해가지고 본문을 막 설명해. 이러고저러고.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또 강해 설교는 이제 연속으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 시작하면 그냥 쭉, 마가복음 시작하면 쭉 하기 때문에 뭐 본문 선택하는 어려움은 없죠. 없고 또 교인들이 들을 때는 연속으로 들으니까 성경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가 한때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 뭐 2000년대 초에는 온통 강해 설교 뭐 세미나 강해 설교 뭐 오만 거 다 하는데, 자 오늘 설교 본문 저기 아가서 3장에 4장 했다는데 그게 본문 설교였어요? 그러면 제목 설교였어요? 강해 설교였어요? 강해서 강해? 3장 4장을 그냥 쫙 분해해가지고 다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3장 하면은 대지가 5개로 나뉜다면 그 중에서 한 대지만 선택해서 했어요. 그거는 대지를 선택했다면 제목 설교지. 근데 그 자체는 쭉 연결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만 했다면서. 대지 하나만 가지고. 대지 하나에 대한 제목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대지 하나를 해가지고 그 대지를 놓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설교를 했느냐,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설명했느냐. 본문에 나온 걸 하면 이제 본문 설교, 혹은 조금 넓히면 이제 강해 설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게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해요, 다들 뭐. 자, 그 다음에 다시 글로리아스 4번 들어갑시다. 구속사적인 설교. 성경을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본다. 성경의 파편만 꺼내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전해준다. 하나님을 중심한 설교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큰 흐름으로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 설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 분명해진다. 5번이고. 율법과 복음 설교. 루터교가 주로 사용한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교는 율법에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나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 어느 것이 좋은가? 고좀 됐고요. 그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구속사적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지도를 혹시 보셨어요? 지도, 세계 지도나 뭐 LA 지도나 네. 그 지도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윌셔 여기 뭐 3235인가요? 여기 주소가 3325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가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뉴욕을 간다. 그럼 뉴욕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이스트, 동쪽인가? 이스트, 약간 노스죠, 그죠? 동북쪽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는데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죠. 네. 가다가 고속도로나 프리웨이를 타다 보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인터체인지? 네. 가봤어요? 운전 안 해보셨어요?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도 있고 한참 또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또 다시 가고 이런 거 많이 겪어보죠. 실제로 겪어요? 아니 제가 묻는 건 실제로 겪었냐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동북 쪽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면 서쪽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가다가 보면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또 인터체인지 같은 거 보면 삥 돌아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목적은 동북 쪽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서쪽도 되고 남쪽도 되고 어떤 데는 북쪽도 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다 다르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동북 쪽인데 왜 내가 동쪽으로 가지 하고 틀렸다고 다시 백업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가라는 대로 디렉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아니 이거 동북 쪽인데 왜 북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길이 잘못됐어 하고 또 돌아와야 돼? 아니죠. 근데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 지도 보고 가니까 목사님 믿고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뉴턴 허락하지 않으니까 디렉션, 내비게이션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구속사진 설교 읽으면서 했잖아요. 성경을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분만 보면은 북쪽이고 서쪽이고 뭐 동쪽으로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거기 가는 길이야. 이해 가요? 네. 아, 진짜 이해 가냐고? 예. 이게 이해 안 가면 정말 말짱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딱 뽑았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저쪽으로 가는 본문이야.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기서 선택했지만 이거는 여기 가는 거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한눈에 보고 성경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인류의 구원이잖아. 네. 개인적인 구원, 세상 종말도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모든 본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네. 아 이거 아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설교 시간에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해봤는데 정말로 그걸 확실히 보면은 중간에 인터체인지 같은 거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요 파편적인 부분만 본문을 생각하면 자꾸 헷갈려.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다 헷갈리는 거야. 왜? 이 하나의 구속사정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면 다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제일 잘하냐 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제일 잘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그냥. 딴 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을 한눈에 보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어. 근데 본문은 항상 반대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죠?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 포도주 마셨어. 또 디모데가 아프니까 와인 좀 치료제로 마셔라 그랬어. 그럼 반대잖아. 마시지 마라. 어떤 성경에는 우상 제물 절대 먹지 마라. 어떤 성경에는 꼭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반대잖아요. 어떤 성경은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합법화된 거는 뭐 묵인하라. 반대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느 성경에는 뭐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어떤 성경에는 뭐 동성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반대되잖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래도 싸워요? 싸우잖아 지금. 그걸 자유주의, 그걸 보수주의, 뭐 그걸 개혁주의. 쥐들끼리 패 만들어서 싸워. 자, 오늘 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하는 설교는 정말 그리스도적인 설교였다. 아니야, 저거는 윤리적인 설교야. 아니야, 저거는 예언적인 설교야. 세 사람이 다 다르게 들었어. 그러면 세 사람이 싸워. 누구가 맞아? 셋 중에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통틀어 맞아. 네? 통틀어 맞아. 다 맞아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로리아 학파, 보라 학파, 마리아 학파가 생겨. 나는 죽고 없어. 내 설교는 역사적인 자료야. 이걸 놓고 보라 학파가 보는 거는 이 설교는 끊임없이 디다케적인 설교였어. 또 글로리아 학파는 이 설교는 끊임없이 부수업적인 설교였어. 나는 대답이 없어 지금 죽었으니까. 그게 역사학자들이 저지르는 자기 마음대로 조작이야. 그 역사는 조작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성경 빼놓고는 하나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니 지나간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이기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사람도 이겨요. 목소리도 크고 내가 그 분야에서 연구를 더 많이 했다. 이 경력 가지고 자기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라. 내가 조목사와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가 또 목소리. 이렇게 해서 파가 생기는 게 역사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선으로 봐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보기 전에는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율법과 복음 설교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루트교에서 주로 사용해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죽을 죄인이고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의인이고 축복의 의인이다.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루터교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줘. 죄를 짓고 뭐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했다는데 어떤 설교였나, 내가 한 설교가 어떤 건가 여러분 나중에 분석해봐요. 자, 어느 것이 좋은가 읽어보세요. 보라씨. 글로리아씨 이따가 말해.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설교학자 프레드 그레드과 데이비 버트리 그리고 유명한 설교학자 프린스턴의 토머스 롱은 설교를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강해, 제목, 본문 등으로 분류하지 말고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강해 설교도 얼마든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제목 설교로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연, 성경적인 설교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명한 설교, 세계를 움직인 설교는 거의 다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 설교를 약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가 전공한 거니까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자, 내용에 따른 분류 마리아 씨 읽어봐요. 인물 설교도 강해 설교식으로 할 수 있고 제목 설교식으로 할 수도 있다.
취급하는 본문에 따라 어떤 인물은 맥락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한두 번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인물이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라는 제목 설교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교리 설교. 이것은 거의 제목 설교의 형태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교리 자체가 연역적인 것이고 그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목 설교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읽어요. 네. 교리 자체가 연역적이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귀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리 사이즈보다 훨씬 큰 바지를 주셨다. 우리는 당연히 나의 허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바지를 바꾸어 주기를 간구하거나 아니면 허리 사이즈에 맞게 바지를 고칠 것이다. 이것이 귀납법적이다. 그러나 바지 사이즈에 맞게 나의 허리를 고치려고 한다면 많은 수고와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지 사이즈에 맞게 허리를 고치는 것이 연역법적이다. 순종이다. 교리 자체는 연역적이고 교리 설교는 연역적 설교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게 인간의 사이즈를 고쳐가게 한다.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도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몸의 사이즈를 고쳐간다. 바지 사이즈는 절대로 고칠 수 없기에 성경은 바지 사이즈에 맞게 연역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연역법적 해석은 바지 사이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바지 사이즈에 맞게 몸을 고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연역법적 해석은 왜라는 질문도 하지만 주어진 말씀에 맞게 어떻게 나를 고쳐갈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어떻게 순종하여 나를 고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주어진 말씀대로 나를 고쳐본 결과 내 몸이 더욱 좋아졌다. 그래서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연역법적 해석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다. 물론 연역법이라는 큰 원리 속에서 귀납법적 해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씀이 몸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귀납법적 해석이 나은 위험이다. 말씀대로 몸을 고치니까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연역법이고 말씀과 몸을 조화시켜 고치려는 것은 귀납법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맞게 나를 고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내 인생은 말씀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이다. 자, 글로리아 씨, 이건 무슨 말 같아? 연역법과 귀납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핵심이 뭐죠? 마리아 씨 읽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니까. 안 읽은 사람은 또 무슨 의미를 발견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니 말씀대로가 연역. 응? 말씀대로 이게 연역. 그다음에 말씀과 몸을 조화시켜서 고치려는 건 귀납.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바지 사이즈 얘기했죠. 허리 사이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게 죄송한데 신발이 몇 사이즈예요? 글로리 하시는 7. 7인데 하나님이 신발 9를 줬어. 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맞춰서 신어야지. 어떻게 맞지? 뭐 양말을 두껍게 신는다든가 뭐 거기다 밑창을 깐다든가 뭐 등등. 네. 앞에 소음을 갖다 댄다든가. 살을 찌게 해서 발을 크게 한다든가. 네? 음. 그게 연역법이야. 그게 연역법이라고. 신발 사이즈 손대지 말고 네 몸 사이즈를 바꾸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발에 굴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든가 아니면 구두방에 가서 밖에 고치든가.
자기 발에 맞게. 그게 귀납법이에요. 과학적인 거지.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신발을 가서 고쳐서 이렇게 거기 사이즈에 맞게 하는 거하고 내 몸을 어저서트 해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게 하는 그 차이. 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중심이야? 하나는 말씀 중심, 내 몸이 하나는 말씀 내 중심. 신발 중심이고 하나는 내 몸 중심이다. 네. 쉽게 말해서 하나는 말씀 중심이고 하나는 내 중심이잖아. 유식한 말로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는 인간 중심. 네. 신학적으로 하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네. 이게 엄청나게 갈려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나에게 맞게 해석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시대에 안 맞는다 이 말은 제끼고, 이 말은 마음에 든다 고르고, 그래서 평생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성경 구절 외우고 다녀. 기독교가 조각조각 난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라는 책 유행하는 거 알죠? 여러분 많이 봤죠? 기납법적 성경 연구 교재가 막 인기 있게 팔리잖아요.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온 그 책들 그리고 요즘에 다 바이블 스터디 교재들 보면 다 기납법적이에요. 그걸 읽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전부 다 기납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특별히 주는 말이 있다고? 뭐 오늘 특별히 줘. 매일 그냥 66번 다 나에게 주는 건데.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보면 허리 쌓여있어. 적으면 당장가 고치려고 그러고 크면 당장가 줄이는 게 아주 똑똑한 방법이야. 그건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허리 쌓여서 큰 걸 줬다. 내 몸을 이렇게 먹고 살찌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걸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것만 골라서 믿고.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가 선호하고 다녀.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골라다. 근데 그걸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걸 왜 증명하고 해석을 해야 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걸 믿을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은 아니 저 신발을 나한테 작은 걸 줬다. 어떻게 하면 내 발을 줄일 것인가 연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신발을 늘릴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거의 귀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설교도 골라서 듣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감정에 호소하고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그쪽으로 가. 아, 이 목사님 상당히 날카롭고 센시티브하고 또 그쪽으로 가. 그래서 설교 종류도 다양하지만 목사는 모든 설교, 제목 설교, 본문 강해 설교, 예언자 설교 이거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거든. 예수 이야기하려고 제목을 하든 강해를 하든 본문을 하든 윤리를 하든 하는 거지. 예수 이야기 안 할 바에 윤리 예언적인 설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연역과 귀납이라는 건 이 과학자들이 많이 현대 과학은 귀납법적이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연구해가지고 한 70% 이상 효과가 있다. 고로 이게 맞는 거다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연역법은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딱 주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맞게 갔냐고 하는 것이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진짜 내 몸에 좋더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허리 사이즈가 큰 옷을 받았어. 이게 죽으라고 먹고 살찌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랬더니 결국에 내가 이걸 먹고 살을 쪄서 이 옷을 입으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해피네스가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니 그 헐렁한 바지 입고 뚱뚱하게 해피하다. 우리는 기준이 들리잖아. 날씬해야 되고 뭐 이래야 해피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살을 뺄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뭐 그리스도 때문에 바지를 큰 바지 입을 수 있고 적은 바지 입을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윤리설교 읽어봅시다. 3번 윤리설교. 윤리설교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 제목설교도 될 수 있고 강해설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윤리설교는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목설교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 뭐 동성애 같은 거 설교할 때 이게 윤리설교가 되고 낙태 이제 캘리포니아가 낙태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낙태하는 사람들은 100% 공짜로 해줘. 일반 사람들 보험료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낙태는 뭐 사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통과가 됐어요.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뭐 가만히 있는 거야. 통과됐어 이게. 케빈 뉴슨 주지사가 사인해버렸어. 이번에 2223 AD 223 법을 다시 제정하고 있는데 어제 화요일날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후 1살 된 애까지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을 지금 통과시켜요. 뱃속에 애 죽이는 거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로 해서 1살 된 생후 1살 된까지도 어떻게 해서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그 죽였을 때 의사가 뭐 했든 누가 했든 법적으로 묻지 않겠다. 악법이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외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그거 다 일일이 카피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기도하자 그러고 전화하기로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큰 교회들이요 이런 거 앞장서가지고 그 주 상원 하원들한테 전화 압력을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직접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인데 몇천 명인데 너 내 표 안 줘.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뭐 우리는 정치에 간섭 안 한다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해석에 따른 분류. 자, 보라씨 읽어봅시다. 우화적 알레고리칼 우화적 해석은 문자나 명백한 사실 아래 그 구절의 참뜻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우화란 확장된 은유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잔 번연에 철로 역정이 있다. 비유적 해석도 이와 같이 유사하다. 문자적 문장의 성격이나 문장 속에 있는 구나 절의 성격 또는 문자적 표현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상징, 비유, 우화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음에도 본문의 문자적 의미로 만족한다. 경건주의적 교리보다는 성경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영적 생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해석한다.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적 해석으로 교육받은 지성과 조화되지 않은 것은 배격한다. 영감, 초자연, 신비, 지옥 등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해석한다. 자, 여기까지. 1번의 우화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아주 비유인데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다른 뜻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 이웃 강도 만난 이웃 그렇죠? 강도 만난 이웃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하더라고. 내려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우화적인 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걸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굉장히 많이 우화적인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Pilgrim's Progress. 들어는 봤겠죠? 읽어보진 않았겠죠? 그죠? 중학교 때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우화적이죠. 그쵸? 아주 실감나죠. 그게. 일종의 그 천국 가는 길을 약간의 소설 형태로 이렇게 쓴 거, 이런 우화적인 해석도 있어요. 문자적 해석,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함정이 있죠. 여러분,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그걸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일주일 만에 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해야 돼요. 상징. 문자적. 그 두 파가 다르네요. 그거 왜 상징적이에요? 천지 창조 자체가. 상징적이지 않아요? 문자적이지 사실적. 않아요? 글로리아스 천지 창조가 상징이에요. 문자예요. 이게 일주일만이라는 게 그 일주일에 그 일주일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잖아요. 24시간이 하루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그럼 뭐 하루가 80시간? 하나님이 아는 시간 속에서 그런 것 같지. 불하시는 역사적 사실인 거. 문자적. 여러분이 창조과학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창조과학회 가가지고 탐사를 하고 공부를, 신학생들이 거기로 갔다 와야 돼. 이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어요. 그래서 24시간이 그 24시간이냐? 아니다. 상징적으로 긴 시간을 말합니다. 일주일이 그 일주일이냐? 아니다. 그래가지고 진화론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랬네. 여기 마리아 씨나 글로리아 씨가 그렇게 본다니까. 칼빈 신학도 나왔다는데 그건 그렇게 봐요? 칼빈 신학 교수들도 하기가 그렇지. 자유주의자가 많으니까.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는 게 상징적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데, 종류는 개과는 개과, 인간과는 인간과, 고양이과는 고양이과, 장미과는 장미과, 이 종류대로 만들어서 개과 동물들끼리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개과가 고양이과 되는 법은 없잖아요. 네. 인간이 X, Y 유전자로 딱 돼 있는데 중간에 염색체가 없잖아. 근데 인간이 다른 걸로 또 변형이 돼서 진화가 되나? 안 되지. 인간은 인간이지. 원숭이는 끝까지 원숭이 종류만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상징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의 우화, 상징적인 신화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창조 과학자들이 이걸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교회는요, 이 창세기에 대해서 자기도 머리 흐려져 있어. 이 신화, 옛날 이야기. 그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졌다고 그냥 믿는데, 인간은 완벽하게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진화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부터 진화론에 물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는 진화론과 세상과 합작해서 기독교들이 이제 살짝 창조는 했지만 진화론적인 창조다. 생명은 만들었지만 생명이 진화돼서 벌레가 되고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그 대학교 가면 전부 다 진화론만 가르치고 멍해요.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창조 과학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도 창조 과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신학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럼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았다 그랬는데 남자만 딱 5천 명이었을까요? 대강 5천 명이었을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뭐 대략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남자만 5천 명이었을까 정말? 5,001명, 4,999명일 수도 있잖아. 딱 5천 명 세워서 5천 명이었을까요? 대충 믿어야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글자 그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잖아. 네. 대충 남자가 5천 명 정도였다. 남자 여자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는데 3일 만이면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날 밤 지나야 3일이야.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시간으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72시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년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천년이라는 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666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상징적으로 하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창세기는 일주일 만에 창조했다는 말이 엿새 일곱째 말이 문자적으로 봐야 돼. 왜? 빛을 만들었다, 태양을 만들었다 다 문자라고 이게. 그 태양을 상징적으로 다른 걸 만들었는데 태양이라고 그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징,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 같은 건 상징적인 게 많아요. 70년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오겠다 그러는데 딱 70년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니엘서부터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쯤 온다 계산을 해가지고 19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 해가지고 휴거 된다고 난리 났잖아요. 날짜를 계산하는 거야.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계산해. 이게 문자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리고 2000년 딱 되던 해에 뭐가 엉망이 되고 뭐가 엉망이 되고 해가지고 그날 뭐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들도 그것도 세미나하고 인기 끌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렇게 약해. 여러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하고 창조에 관한 기사를 해석할 때 왜 이렇게 짧게 있니? 창조 기사가 왜 1장 2장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다른 책 같으면 성경이 아니고 다른 일반 우화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번복이 돼 있어. 근데 뭐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상징이니 문자니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이 해석에 대해서 상징적인 문자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이라고 하죠. consubstantiation 발음도 이상.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들 연합으로 그 행사를 하는데 성찬식 시간이 있는데 캐톨릭 신부들은 다 양보하는 거야. 개신교 목사인데 다 하라고. 우리는 순서 안 맡아도 된다고. 근데 뭐 행사하면요, 그 순서 맡으라고 별짓 다 해,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아. 한국 사람은 뭐 그 순서 하나 맡아고 내가 돈 얼마 낼 테니까 맡자. 뭐 자기 순서 안 넣어주면 참석 안 한다. 이런 거 많이. 세상에. 지금 뭐 LA는 안 그렇고 뭐 오렌지 카운티는 안 그렇고 한국은 안 그래요? 부활절 연합예배 한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캐톨릭 신부가 다 양보했어. 단 한 가지, 성찬식 하기 직전에 그 기도는 내가 하겠다. 그럼 성찬식 하기 직전에 기도한다니까 쉽게 오케이 하다가 딱 어느 목사가 no 반대. 다른 순서 다 맡아도 그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캐톨릭은 성찬식 할 때 이 성체라고 그래요. 자기가 빵하고 와인이 있는데 신부가 딱 기도하는 순간 이 빵이 진짜 살이 되는 거야. 그게 화채설이에요. 진짜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안 되고 한 방울 낭비해도 안 돼. 그래서 요즘 캐톨릭 신자들은 아예 이거 위험하다고 신자들이 가서 입맛 딱 내밀고 이러고 있잖아. 신부가 딱 집어주잖아. 이 거룩한 예수님의 살을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런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처음 들어요? 참 슬프다. 기본적인 건 알고 해야지. 캐톨릭이 왜 이단이냐 하면 뭐 마리아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 말만. 이 화채설이 아니 그래서 교리를 아는 목사가 딱 자른 거지. 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글자 그대로 내 몸이니까 실제로 예수님 몸이니까 실제로 이게 빵이 살이 된다. 그럼 어떻게 살이 되냐? 그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살이 된다. This is my body. 다 이런 화채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남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님들 죄송한데 맨날 술이 취하는 거야. 왜냐면 그 남은 거 마셔야 되니까. 만약에 그 쥐가 먹었다 하면 쥐도 구원받아야 돼. 이런 엉터리를 사람들이 막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해석하는데 휘말려가지고 헷갈려.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떤 거 막 끝까지 문자적으로 봤다가 끝까지 상징적으로 봤다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지 해석이라는 거는 이 참 요즘 사람들이 그거 중요시해요. 크리스찬은 그냥 경건해야 된다는 이거 하나 포인트에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요 대단한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학교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물어봐요. 1월 첫 주 되면 특별 새벽기도, 부활절 되면 특별 무슨 기도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왜 하죠? 하는 이유가 뭐죠?
대답이 없네. 그 영적 생활의 발전을 목적을 두고 하지 않나요? 그럼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 발전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서도 좀 더 으쌰으쌰하면 자기가 차질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기꺼이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이제 경건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하여간 뭐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살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어. 우크라이나 도우는데 집단으로 모여서 뭐 돈을 모으자. 또 거리 청소하는데 모여서 집단하자. 이런 거 으쌰으쌰한데 뭐 교회 모여서 뭐 기도해서 으쌰으쌰해서 영적으로 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변이 달라졌고 여러분 자신이 달라졌어요? 보이지 않지요. 안 보이면 안 되지. 보여야지. 안 보이면 되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는 세상에 오셔서 보이게 병 고치고 보이게 바리새인 책망하고 보이게 죽고 보이게 살아났지. 안 보이고 뭐 보이지 나오자마 뭐 보이지 돛담 않게 변화된 교회 거지. 안에서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많아지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말은 그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이게 경건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무슨 자기 신앙에 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게 좀 있었어. 우리 어머님이 남 이야기하면 좀 안 되니까 우리 엄마를 팔아야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목사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어. 엄마 뭐가 이렇게 울기는. 뭐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뭐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뭐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많이 빠지고 안 나오면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정죄를 하는 거야. 그게 경건주의야. 자기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냐 했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실패했어요, 솔직히. 뭐 여기 학교니까 얘기하는데 뭘 실패했냐면 제가 항상 외친 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에 왜 쓰레기가 흩어져 있냐.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 주변에 술집이 잘 되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에 왜 홈레스들이 텐트를 치고 지나가냐. 적어도 멀리는 못 가도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걸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설교 뭐 아무리 떠들고 해도요. 새벽기도 와서 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금요일에서 찬양하고 뭐 오만 거 다 해도 문 열고 나가면 쓰레기 안 주워. 길가에 안 치우고 그냥 가. 내가 안 떨어뜨렸으니까. 그게 무슨 중요해. 내 교회 주변이라고 밝혀야 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그거지. 뭐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끼고 경건주의적인 거를 강조를 너무 한다는 거죠. 내가 뭐 새벽기도 하는 게 좋지 나빠요?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기도할수록 좋은데 왜 하냐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요.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그랬죠? 너희가 누구예요? 나. 네? 나죠? 근데 보세요. 나 좀 봐. 네. 나를 봐야지.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빛내지 말고 세상에 가서 빛내라고.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에서 짜니 빛내니 경건하니 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냐고요. 거기에 가서 내가 빛으로 하라는 거지. 제가 홈레스 사역을요 거의 30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홈레스 부부 결혼식도 해주고 뭐 달걀 토스트 굽고 커피하고 베이컨 해가지고 아침마다 먹이고 이런 짓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안 하지만 그 한 번도 뭐 그걸 뭐 신문에 내고 뭐 모금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 자체 돈을 모아서 직접 교인들이 부엌에 와서 만들어서 했다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줄 서서 해야 되잖아. 줄 서는데 줄 서라면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헌금을 또 하실 분 하시라고 사진을 몇 개 찍고 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말하는 거야. It is good for you to take a picture, huh? 이러는 거야. 그래서 what do you mean? You showed this picture to your congregation, to your community, and you get the money from them? 딱 이러는 거야. 너 이거 갖다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신문에 내고 너 모금해가지고 너희들 다 해서 우리한테 모금해서 하지 않냐. 너희들 우리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얘들이 알아요. 걔들 왜 모르겠어. 제가 하는 말 짐작을 하셔서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No, that's not right. This is my church. You see? 우리 교회 건물을 보이잖아. 내가 더 옆에 있었으니까 그때. 여기서 우리 부엌에서 이거 하고 요리해서 우리가 돈 내서 우리 아침마다 하는 거야. We don't need money anymore. We spend our time, our money, we save our money for you. 이러면서 연결해 봤더니 오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 대로 쫙 해. 그리고 유리창도 안 깨. 길가에 그냥 가만히 놔. 그 여러분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요. 세상의 빛이야. 왜 세상의 소금 노릇 안 하고 정말 왜 이러냐고. 교회 안에서 잘 믿고 안 믿고 그 의미 없어요. 옛날에 우리 새벽기도 마치면 여기 데니스 지금 문 닫았더구만. 볼문하고 국가인 데니스. 그 마치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먹어요. 먹고 대화하는데 그거 먹으려고 새벽에 나오는 거야. 이제는 나중에 그 데니스 먹는 그 맛이 들려가지고 모여서 놀고 뭐 교제하니까 좋지만 포인트가 딴 데로 자꾸 간다 이거죠. 포인트가. 그래서 이 도덕적인 면을 강조를 하되 세상에서의 도덕이야. 빛과 소금을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정말 밖에 나가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욕 안 먹으려고. 근데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 욕 안 먹으려고 그냥 하여튼 정직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있냐면요. 회사에 한 50만 불 해킹을 당했어. 근데 그 해킹 당한 사실을 알면은 그 회사 위에 감독관에서 그걸 알면은 회사를 클로즈 시켜요. 관리 잘못했다고. 이게 24시간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 돈을 넣어야 되는데 24시간은 어떻게 돈을 넣어? 그러니까 사채를 써야 되잖아. 사채를 써서 메꿔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뭐 사채를 쓰려니 그렇고 하니까 이분이 밖에서 아는 분, 그분도 교회를 안 다녀. 안 다니는데 굉장한 LA 재벌이 있나 봐요. 찾아갔대. 가서 그랬대. 사장님,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몸 하나 담보로 하고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이 있는데 50만 불 좀 빌려달라.
이자를 얼마씩 해서 6개월 내로 갚겠다. 근데 그 회사 사장이 그랬더니 당신이라면 이자도 필요 없어. 그 자리에 50만 불 체크 딱 끊어주더래. 아무 때나 갚아. 5천 불도 아니고 5만 불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러더래. 당신은 내가 믿어. 그게 세상의 빛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얼마나 신뢰감을 얻어요? 글로리아 씨 말이라면 100%입니다. 마리아 씨 말이라면 100%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사 소리 잘 안 해요. 왜냐면 목사 소리 하면 다들 뒤에서 욕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최대한들 예의를 갖추고 잘 해야 돼요. 한참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이세요? 옷도 뭐 목사같이 안 입고 다니니까. 왜요? 뭔지 모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합리주의적 해석으로 교육받은 지성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배격한. 이게 진짜 문제야. 영감, 초자연, 신비, 지옥 등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천지창조, 지옥,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뭐 상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틈인가 자유주의 물이 들었던 것 같아. 참 그렇죠? 네. 아니, 그거보다도 뭔가 그냥 답변하기가 빨리 안 떠오르면서 창조의 신비에 취하다 보니까 그건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명색의 신학생이라는 분들이 명색의 남편이 목사라는 분들이 그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참 슬픕니다. 네. 그걸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슬픕니다. 잘 모르니까. 네, 정말 슬픕니다. 하여튼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 다 안 믿는 거야. 부활도 안 믿는 거야. 부활도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고 동명적 탄신도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이고 이런 식이야. 창조도 하나의 신화고. 그러면서 예수도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분이 뭐 죽었지만 부활은 후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신정통주의 바르트로. 자, 읽어봅시다. 누구죠? 그 다음 사람. 글로리아 씨. 신전통주의적 아르트.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통일체가 아니라 상반된 신화적 체계와 도덕적 격언의 연속으로 해석한다. 변증법적 해석.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하나의 기록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다. 아이고, 이 프린터가 잘못됐네.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듯이 이런 건데. 그는 6번 읽어보세요. 구원사적. 계시는 과거로 돌아가며 미래로 나아가는 고차원 형태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구원은 과거에 있고 의는 현재에 있고 그 전망은 미래에 있다는 해석이다. 모든 성경은 이 거룩한 역사를 연구하는 데 결합되었다. 성경을 역사적 사건과 영감된 해석의 산물로 해석한다. 오스칼 컬리면은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며 그분의 언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쿨만의 구속사적 해석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성경을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